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4월 7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또 성령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바로 그 권능, 우리는 이미 그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즉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몸이 질병과 연약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몸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는 일은 바로 당신의 담당입니다. 위의 본문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당신이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중독과 싸우고 있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복종하도록 지킨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무엇이라도 당신의 몸에 있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몸을 책임지고 통치하십시오. 권능을 주었다는 것,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자체가 와서 저절로 우리 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행사해야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특히 오늘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 더 낮은 계시로 기능할 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었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삶은 자연인으로서의 삶, 비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런 증상이 내게 있어, 이런 질병이 내게 있어, 우리는 유전적으로 정말 부모님부터 이런 질병이 있다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권세를 행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몸에게 어떻게 되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통치해야 될 때입니다. 몸의 질병의 증상이 감지될 때 그것들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증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침내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당신의 몸에게 말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내 배에 종양이 있어서 너무 아파. 의사는 그게 암이라고 했어. 종양에 대해 말하지 말고 종양에게 말하십시오. 죽어서 당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하십시오. 통증에 대고 멈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올바르게 기능하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정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감지될 때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질병을 떠나라고 말하고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정말 활용해서 우리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 종양이 있다면 종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지 말고 종양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게, 감기가 걸렸다면 사실 우리가 큰 병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감기나 작은 두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통치하는 법을 훈련하고 우리가 행사해야 합니다. 모든 정말 우리 자연적인 영역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점점 운동하고 더 높은 더 무게가 무거운 그러한 그 아령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근육이 단련되듯이 우리가 똑같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을 정말 발휘할 때 점점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더 강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큰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감기나 두통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부터 그것을 떠나라고 명하고 과거에는 당연히 약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권세를 정말 주장하고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이 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질병아 내 몸에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위에서 통치하는 자의 자세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몸에게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올바르게 기능하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 그대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에 거하시며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이 이러한 실제를 인식한다면 질병이나 연약함에 맞서 당신의 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정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그 감기에 걸리고 몸살을 앓고 두통에 시달리고 어떤 질병에 시달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정말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영에 계시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듯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사셨듯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 이하의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기로 결단합니다. 예, 어떤 질병이나 혹은 연약함이 있다면은 맞서서 거절하고 명하고 오히려 내 그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예, 참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은 가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증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 만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너희 안에 거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육신대로 살면은 바로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암이 말기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영어로는 트랜잭션. 예, 그러니까 몸의 어떤 활동들,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을 통하여서 죽이면, 거절하고 무효화시키면 어떤 지금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어떤 통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무효화시킨다면은 너희는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조직에 활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질병과 연약함을 파괴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니시며 지키십니다. 따라서 내 육체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아침에 공부하고 또 하루 동안 적용하고 살겠는데요. 우리 몸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권세를 활용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에 오늘 혹시 좀 피곤하든지 혹은 어떤 증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몸에게 명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을 떠나라고 명하고 통증도 증상들도 떠나라고 명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키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